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전도제자 스데반입니다. 사실은 오는 길에 앞서 기도해 주신 저희 장로님께서 은혜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달려왔습니다. 전도사님들께도 문자를 드리고 했는데 교회로 오는 길에 큰 사고가 있는지 모르고 차가 계속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예요. 막히고 또 막히고 시간은 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장로님과 한 팀이 돼서 전심으로 기독해 하시는구나 하고 기도하며 이 자리로 왔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33교구 사역을 돕고 있는 이재명 목사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번 주 주일의 강단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행정목사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셔서 아시는 것처럼 수요 예배를 통하여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많은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내가 누린 나의 복음 스토리를 내 인생 스토리를 성도분들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장의 응답과 사역들을 나누는 현장 포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교회를 다니며 늘 고민과 갈등하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원죄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그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있는지도 몰랐는데 저 멀리서 전도자가 하신 그 고백 하나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을 시작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요한일서 3장 8절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에 참 제사장 되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건지시고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건 참 좋았는데요. 제가 사실은 다락방 전도운동하며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부끄러울 만큼 은혜를 받아가는 중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고민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첫째로는 많은 분들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기도였을지 모릅니다. 이 기도를 해도 되나? 기존 교회 다닐 때는 참 기도가 편했거든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 구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얘기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누려지고 나니 제일 고민되는 것이 하나가 이거였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지역에서 나름 열심특심으로 훈련받는다고 CCC를 통해 사형리로 전도를 막 하고 다니니까요. 열심히 메시지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영접하고 친구들 교회도 막 몇 명씩 앉혀놓고요.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을 만큼 열심특심으로 했는데 다락방 딱 만나서 복음 들으니 내가 이걸 빼놓고 전했구나. 거기까지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이거 아니라 구원의 길 가지고 진짜 원색 복음 증거하고 전달해야 되는구나 까지도 누려지는데 그 다음에 제가 모르겠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다락방을 어떻게 하지? 아니, 다락방이 뭐지? 지금 분명 다락방에 들어와 있는데, 다락방 교회를 섬기고 다니고 훈련받고 있는데, 저를 이제 양육하던 고모랑 고모부께 여쭤봅니다. 다락방이 뭐냐? 말씀 운동을 하는 거다. 들었는데 알 듯 말 듯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속에서 은혜 받고 막 훈련받다가 또 구원의 길로 전도했더니 예전처럼 또 복음 듣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 제가 또 열심특심으로 오라는 예배 다 가고 모임 열심히 가다 보니까 이렇게 봤더니 다락방에서는 주황색 책자를 하나 펴놓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복음 편지. 이거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제 핵심 간 김에 예원교회 앞에서 이제 CD 2장을 사서 하나는 복음 편지, 하나는 이제 구원의 길 CD를 듣고 또 들으며 막 또 적고, 만나서 영접하면 일단 펼쳐보는 거죠. 난 왜 행복이 없을까요? 서로 질문하고 막히고 성경 몇 개 있다가 도저히 모르겠고 집에 와서 자책하며 또 1강을 다시 듣고, 이게 맞나? 다락방이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 일은, 모르겠으면 그래 열심히 들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지 하고 예배를 다 참석하는데, 대학 갔더니 대학에 지교회가 있대요. 지교회 뭔지 모르는데 예배가 있다니 충성된 마음으로 가서 앉아 있었어요. 열심히 듣다 보니까 이거 예배인도도 하면 된대요. 제가요? 저 잘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더 열심히 갔어요. 그랬더니 지역에 계신 목사님이 지켜보더니 핵심전에 좀 일찍 나오래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산업선교전에 미션홈이라는 게 있다. 미션홈이 뭔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부르시니 또 충성된 마음으로 가서 앉아 있었어요. 한 1년을 넘게 앉아 있었더니 학년이 올라가는데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너희 대학 지교회 담당자는 너다. 제 다락방을 모르겠는데 지교회 담당자는 어떻게 하죠? 또 다급한 마음에 믿을 바는 이제 신앙생활 잘하시는 고모밖에 없으니 전화를 드렸죠. 지교회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랬더니 지역과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10,000명 정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주는 거다. 그래서 수도권 2,000지교회다. 그때 2,000지교회를 듣고 대학에 10,000명 정도의 학생이 있으니 거기에 복음을 전한다 생각하고 감당하면 된다. 들었지만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또 충성대에 갔습니다. 반년쯤 한 번도 안 빠졌더니 캠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지금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늘 고민과 갈등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걸 들을 수 있는 자리의 은혜 가운데 계속 끌고 가시며 계속 한 가지 질문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진짜 다락방을 알고 믿고 누리고 이것으로 전도하기 소원하고 있나? 사실은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캠프도 하게 되고 또 영접운동도 일어나고 또 대학에서 계속 함께 훈련받고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또 마음에 큰 은혜 주셔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또 헌신하며 늘 제 마음 안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늘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은 내가 오늘도 다락방 전도운동의 그 의미를 알고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누려가고 있는 것인가. 사실 계속 아니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왜요? 영접하고 복음 편집하고 그러다가 몇 주 양육해서 교회화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또 이상하다, 이게 뭐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낮은 수준에 제가 처음 다락방 와서 막 열심특심으로 다니던 시절에 제 이해는 뭐였냐, 기존에 전도하는 거랑 다르게 영접은 해봤으니까 기존에도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평신도가 말씀운동 펴는 것인데, 복음 편지 들고 가서 이 사람이 교회화될 때까지 돕는 일을 하는 게 다락방인가 보다 라고만 이해하고 사실은 제 내심 답도 내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디까지 인도받았냐? 전도사까지 되었습니다. 전도사까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마누엘 서울교회 일산 지역 일산 지교회당에 인도받아서 하루아침에 덜컥 유초 중고등부라는 부서를 맡았어요. 전도사가 한 명이니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를 맡으니 지역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현장 가서 아이들 양육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이 지역의 한 가정에 3, 3, 5 모이니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 시작할까요? 야, 어린이 다락방이다. 토요일 날 모이면 이거 확정 주교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나 잘 모르겠는데 이걸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정말 다락방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며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강단 말씀으로 또 교제로 양육하지만 이게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다락방의 전도, 그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또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시간 속에 어느 날 RTS에서 김상범 목사님이 한번 특강을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지역전도 집회를 통해서 지금 이제 교구에서 만나고 같이 함께 동역하고 있는 김정훈 목사님과 김상범 목사님 다 오셔서 여러분 다락방으로 전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툭 하시는데, 맞아, 나 다락방으로 전도해야지 라는 게 다시금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서는 그때 다시금 확인했던 거, 듣고 또 들었는데 늘 놓치고 늘 어려웠던 그 한 가지, 불신자 생명운동. 사실은 이 직전까지 저는 기존 교회 생활을 해보기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막 성품이 엄청 좋진 않지만 그래도 맡기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있어서 지교에 뭘 맡겨놓으니까 늘 제 고민과 갈등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더 많이 모을까, 목사님 오시는데 더 많이 모아놓을까, 전도사님 사역 오신다는데 그래도 우리 멤버들이 좀 와서 앉아 있어야겠고, 혹은 기존 교회 다니는 친구라도 초청해서 앉혀놔야겠는데, 저와 늘 소통하시던 고모가 딱 한 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너무 그런 충성된 제 모습을 보시고 답답해하시며 다락방 그거 아니야. 불신자 생명운동, 전도운동 해야 해. 사람 모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조장인지 뭔지를 시켜놨으니 사람을 모아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도 없으면 목사님 힘 빠지시지 않을까요? 라는 고민 속에 저는 이 얘기 들었지만 귓등으로 듣고 막 사람 모으는 일에 열심히던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님들께서 지역전도 전문 훈련 학교 특강에서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가 다시 들려지며 지역과 저희 아이들 맡고 있던 양육하던 렘넌트들을 보며 다시금 내가 이 부분을 그 오랜 시간 놓치고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들려진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개인 양육. 불신자 초청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은 지금 개인 양육이다. 그리고서 요거까지만 알아듣고요. 얼마나 제가 웃기고 모자랐느냐. 그 주에 만난 모든 아이들과 다시금 기도를 시작합니다. 야, 오늘부터 우리는 다락방이 아니야. 전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교회인데. 이거 개인 양육이래. 개인 양육이랑 다락방이랑 뭐가 다른데요? 다락방은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개인 양육은 그 전에 니들이 전도운동할 준비를 하는 거야.
우린 이제부터 개인 양육이야.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모르지만 좀 더 듣고 올게. 그리고 한 4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교회를 담당하시던 담당 목사님께서도 답답하시죠. 사역 보고서를 내는데 그 전주까지 다락방이라고 써있던 시스템을 이거 다 지우더니 개인 양육이라고 써갖고 보고서를 다시 냈거든요. 그러면서 아래 기도 제목으로 현장에 불신자 전도 운동을 하는 다락방을 열겠습니다. 이게 맞는데 하루아침에 이름을 다 바꿔갖고 왔으니 이름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해라. 진짜 하려고요. 좀 기다려 보시라고. 아직 다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리고서는 반년 넘게 모여있다가 랩런트들이 또 물은 거죠. 우리는 언제 다락방을 다시 해요? 네. 그때 아이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야, 불신자 생명운동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친구 없어? 같이 우리 기도할 전도 대상자들 없어?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렇게 진지하게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일날 전도사님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모르겠냐? 우리가 친구가 있을 턱이 있냐? 지금 금요일, 토요일 찬양 연습한다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 있고 주일날 저녁 늦게까지 청소할 때까지 집에 못 가고 평일날 또 만나고 친구가 있을 턱이 있냐? 그렇다. 우리가 그럼 기도하자. 친구가 생겨지도록. 근데 감사하게 학년이 올라가고 이 마음을 품고 아이들이 한 학년 올라가니 조금 주변의 친구들 또 내게 붙이신 영혼들이 보여지며 요 눈이 조금 열려지니까 친구를 초청하기도 하고요. 친구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함께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이 응답이 조금씩 와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정말 양껏 마음껏 누렸냐? 여전히 저는 아니었다라고 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응답하셔서 제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을 겪고 다시금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며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말씀에 응답들을 주시더라고요. 작년 5월 달에 갑자기 이제 사역을 교회에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고서는 전화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는 건 6월 첫 주부터지만 5월 중순부터 와서 흐름을 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예배는 계속 오고 있었지만 이제 교역자실 들어가서 좀 분위기도 익히고 하나보다 그러더니 짐을 싸우면 된다고 얘기하세요. 4일치 짐을 싸와라. 4일이요? 금토일 합숙이 있다. 가면 된다. 가서 훈련 받으라. 예, 금토일 시대니까 금토일 합숙을 가야겠죠. 그래서 금토일 합숙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모르고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단계 합숙을 통하여 제가 다시금 다락방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응답과 은혜를 앞서 주셨고요. 또 교구 현장을 통해서 함께 인도받는 가운데 앞서 사역하고 계시던 김정훈 목사님과 김혜갑 전도사님이 현장에서 다락방으로 전도하여 응답받는 부분들을 세팅해 나가는 것들을 함께 동역하며 볼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저희 교구에 대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오래도록 교구의 전 가족들이 기도하던 한 가정이 완전히 복음으로 세워지고 그 가정이 시스템이 되어 불신자들이 초청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그 가정의 후대들이 또 새롭게 말씀운동이 펼쳐지는 응답과 현장을 이렇게 응답으로 함께 누리게 되면서 다락방으로 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던 부분들, 내가 정말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질문하고 간절히 질문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그게 더 소중히 보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만큼 고민하고 렘넌트들을 붙잡고 오늘부터는 이거 개인 양육이래, 다락방 곧 하게 될 거야
라고 고백하던 그날부터 이때까지 하나님, 저는 진짜 다락방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응답들이 보여지지 않았을지 모르고요. 그냥 지역의 중심 좋은 집사님 한 분이, 성도님 가정이 마음문 열려서 장소를 제공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그냥 전도운동 하나보다 정도로 지나쳤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기도 속에 있던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문을 여시고 한 인생을 바꾸시며 역사하시는 전도운동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것을 조금 알고 믿고 누리고 보게 되어지니 저에게 보내신 다른 구역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을 증거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요, 한 지역에서 오래도록 다락방을 하셨던 한 성도님의 현장에서 제가 다시금 제가 본 이 부분을 포럼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래도록 매일 예배를 드리셨고요. 오래도록 그 현장에서 망대를 세워 지켜오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코로나 기간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도 있으셨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코로나 기간 동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또 가정에 많은 건강의 육신에 큰 어려움도 찾아오셨었더라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 오래도록 지속하고 다락방 운동을 해왔지만 그 생명의 운동이 멈춰지고 끊어진 그 현장을 바라보며 다시 개인 양육 이전에 기도부터 시작하는 그 응답을 누렸고요. 그러면서 그 현장을 새롭게 바라보며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케 하시고, 그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지 않아 그 현장에 말씀 들을 자들이 한 명 한 명 초청되어 오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조금 보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앞서 전도운동을 해오신 혹은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부끄러울 만큼 저는 고민의 수준이 낮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에게 물어보고 답을 얻고 이걸 확인하고 싶을 만큼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거 그냥 이렇게 이 주황색 복음의 메시지를 펼치고 앉아서 하는 게 맞습니까? 충성된 마음으로 정말 부르시는 전도사님, 목사님 부르시는 현장 다 갔었거든요. 어느 날은 샘 목사님이 부르셔서 제가 이태원 현장에 앉아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대학 전도사님이 부르셔서 갔더니 여긴 창세기구나. 여긴 EBS인데 차이는 뭐지? 이게 미션홈이라는데 전혀 난 모르겠는데. 나는 그 모든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5기초를 고민케 하시고 질문케 하시고 확인케 하시고 그것을 사실로 도전케 하시는 응답들을 열어가시는 걸 보면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것을 제가 감히 다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다 누리고 체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불신자를 마음에 담고 현장을 품고 기도하며 망대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전도 응답이 아니겠는가 알고 믿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사역자분들 또한 이 축복과 은혜의 여정 속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적 전도 운동, 이 축복과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날마다 누리기 위해 붙잡고 고백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이 복음을 알고 누렸지만 그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이 이름만을 가지고도 현장에서 응답받고 누린 줄 믿습니다. 현장을 살릴 이름도 이것뿐이 없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 불신자들을 살리고 건지며 막을, 지난주 강단 말씀에 주신 그대로 네피림의 우상
숭배하는 그 후유증을 막을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붙잡고 현장에서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하여 주신 그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시며 주신 그 하늘 보좌가 우리의 나의 망대가 되어질 줄 믿고요. 그때만이 현장에 다락방으로 전도하여 응답받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망대가 나의 안에 세워지고 마가다락방에 그 능력을 기도로 체험할 때만이 이 응답이 우리의 것으로 누려질 줄 믿고요. 스데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누릴 때 이 축복과 응답이 생명 살리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그렇지만 세상은 이 이름을 가장 싫어할 것이에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 스데반의 말씀을 주시며 가정 현장으로 가시는 몇몇 성도분들은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정 현장으로 가시게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 가정도 복음 안에 다 들어와 있지만 설 명절이 영적 싸움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 가족들이 있겠죠. 아직 우리 가정 가문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가족들이 있다면, 혹은 내가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우신 믿음의 파수꾼이라면 다른 이름은 없지만 이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세상은 이유도 모르고 싫어할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으며 이단 누명을 씌이고 그 핍박하는 그 이름, 그것을 들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스데반과 같이 순교의 걸음이 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건 그 각오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 걸고 현장을 나아가지만 생명을 건지는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동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저는 제 나름의 신앙에 요 명절 기간에 2배, 3배로 더 성도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대신방 기간이기도 하고요. 대신방을 통해 많은 가정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다른 교구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임마누엘 서울교회여서 그럴 수 있는데 신방을 한 가정에서 로테이션으로 드리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구역장님 가정에서 성도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한 분 한 분씩 다녀가서 함께 그 신방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이유인즉 그 가정에 본인만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는 꿈도 꿀 수 없고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내 가정이 한 사업장에서 로테이션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어제도 세 가정이 한 구역장님 가정에서 드렸고, 은혜로 지금 저희가 29일 날에는 8가정이 구역장님 집에서 그날은 우리가 신방데이다 작정을 하시고 한 집에서 8시간 동안 신방을 드리시겠다라고 하셔서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믿음을 고백하며 그래도 신방 받기 거부하실 수 있는데 신방 받으시니 참 감사하다라고 누리고 있는데,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와서 처음 받은 신방도
우리 구역장님 가정에서 받은 신방이었거든요. 저희 집도 불신자 배경이었고 평생을 신방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제 내심에 제일 교회 다니며 소원이 한 가지 있었다면 첫째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신방 받는 거였어요. 집이 너무 강팍하시니 집에 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이 함께 예배드린다는 게 너무 기대되고 기다려졌었고, 두 번째 소원이 있다면 제가 이것 때문에 늘 이제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교패를 열심히 달고 있는데 저희 집에 그렇게 교패를 한번 붙여보고 싶더라고요. 가족들이 믿지 않으면 집에 교패를 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저도 한 번도 아직 교패를 못 따라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해숙 전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제가 교회 앞으로 이사 오고 이제 저희 구역에 보았더니 김은실 전사님, 이해숙 전사님이 저희 담당 교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찾아뵙습니다. 신방을 언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두 분이 눈이 동그래져서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댁에 저희가 신방을 왜 갑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 내가 목사님이 되었구나. 그럼 난 신방을 어떻게 받지? 교패를 좀 달고 싶은데 신방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남은 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다음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하는 것밖에 없겠다 라는 마음을 품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신방 얘기를 드렸냐, 신방을 통하여 한 권사님이 같이 신방을 하시는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 또한 남편이 너무 핍박하시고 교회 가는 걸 반대하시는데 구역원들이 퇴근하고 신방을 받아야 되니 구역장인 내가 저녁에 신방을 함께 돌아야겠는데 남편은 밤에 못 나가게 하고 당신께서는 신방을 돌아야겠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남편분께서 집을 나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응답이 왔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집을 나오시고 신방을 아드님 댁에서 양껏 맘껏 기도에 망대를 세우시며 신방을 마치시고 집으로 딱 들어가시더라고요. 아마 이번 설 명절 가정이 아직 불신자들이 남아있는 많은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스데반이 그러했던 것처럼 54절에 나온 이야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듣지 않았던 이들이 이를 갈며 핍박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혹여 저 조카 어린아이라도 복음 들을까 세뱃돈 줘가며 골방으로 불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이 돈 받는다 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제사 드리는 가족들을 보며 구석에서 흑암을 꺾고 흑암에 견고한 그 진을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권세기도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신 말씀 그대로 이 마음을 담고 생명건 각오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리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응원하시며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과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의 파수꾼으로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파송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눈앞에 당장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복음 있다며 네 집 왜 그래? 혼란과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과 가문과 후대의 역사는 흑암은 무너진 줄 믿고요.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스데반이 그러했던 것처럼 스데반의 기도와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선교하는 문이 열린 것과 같은 그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당연히 찾아올 어려움들이고요. 세상은 당연히 이 영적인 사실과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2주 전 강단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이 저희 구역의 한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들 가운데 일부는 다락방 교회를 다니시고 일부는 기존 교회를 다니신다고 해요. 그랬더니 명절 때마다 모이면 다락방은 저쪽 방으로 가. 저쪽 방 가서 따로 모여 하시는데, 감사하게도 이야기 나누고 돌아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목사님도 계시고 기존 교회에 있으신데 성도도 한 명 남아있지 않고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이 복음 거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지 우리 렘넌트를 붙잡고 물어보며 어떻게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시긴 하지만 이 복음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며 이 영적인 축복을 듣고 들려지고 누려지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정말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오시더라고요. 이처럼 현장에 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당한 그 환난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과 핍박으로 인하여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여러분을 핍박하시는 핍박자들인 것 같지만 그들이 사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그 응답을 보시게 될 줄 믿고요. 흩어진 제자들이 모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한 것 같은 그 여러분의 현장을 통하여 237 치유 서밋의 그 응답과 축복이 가정 현장에서부터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며 확인되어지고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역장 권찰 사역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행정목사님께서 미션을 주시고 권면을 주셨는데, 대신방 기간입니다. 가정의 형편과 모양과 조건과 내 상황, 내 여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 절대 불가능한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대 불가능을 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그 복음을 믿고 누리며 가정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2024년을 새로이 대신방을 통하여 믿음에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늘상 봤던 신방이라 생각하실 수 있고요. 늘상 찾아오시던 목사님일 수 있고, 또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 앉혀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붙잡고 시간 맞춰보려 애쓰고 고민되어질 수 있을 그 신방이지만, 여러분 한 분이 계셔도 좋고요. 여러분 가정 현장이 어려워 우리 구역장님이든 현장에 말씀 운동하시는 그 시스템에서 모이시는 것이든 어떤 형태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받는 그 응답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때로는 온라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모양과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속지 마시고 가정의 망대를 세우는 그 응답과 축복을 신방을 통하여 찾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하고요. 두 번째로, 가정을 넘어서 지역과 현장을 바라보며 새롭게 그냥 다락방이 아닌 전도 다락방을 두고 기도하시며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늘 고민되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냥 고민하고 홀로 기도하지 마시라고 3월부터 교회에서 전도학교 시스템을 통하여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개인 양육, 다락방, 조장, 팀사역, 재생산할 수 있는 내
시간표에 맞는 훈련들을 다시금 시작하며 이 도전을 하고 응답받으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와 마음을 담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응답을 하나님께 질문하여 훈련 속에 있으시며 이 응답을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원한 망대를 작품으로 도전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이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고요. 그 응답과 모든 말씀의 성취가 이미 되어진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 많은 고민,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감사했던 것은 그런 많은 고민, 갈등,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에 갈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늘 허락해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오라는 데를 다 갔거든요. 궁금해서 다른 것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의 현장 가운데 가 있었더니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저에게 복음이 남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처럼 많은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속지 마시고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신방을 통하여 가정 현장에 망대를 세우시고 훈련을 통하여 내 현장에 전도다락방에 응답을 누리시고 그것을 통하여 올 한 해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을 기다리고 집중하여 도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